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함께 나눌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이게 다 잘 돼?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아멘. 나 할 것 같은데, 우리 최 집사님 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 부르면,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내 자녀가 내 말 잘 들을까?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내 사업이 잘 될까?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내 병이 나을까? 병원 가는 게 난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실 저는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 애들 잘 교육시키면 애들 공부 잘하는 거고, 때로는 때리고 돈도 좀 주고 협박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면 돼. 공동체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계획 잘 짜가지고 혹 능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그들 일 잘 시키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인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예수의 이름인가? 이 땅에 우리만 살면 괜찮아. 눈을 강조하지만 나 혼자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혼자 사는데. 근데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이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초부터 빛에 의해서 쫓겨남을 다 받아서 종국엔 사망으로 가야 될 그 어둠의 유혹들, 그 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돈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화낼 사람 별로 없어요. 친구끼리 싸울 일도 없고 가정에서도 싸울 일도 없어요. 엄마랑 자녀랑 뭔가가 안 좋은 건 엄마가 승질나는 일을 경험한 거고 자녀도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 그런 상처들, 그런 걸 경험했는데 몰라주니까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몰라주니까 더 서운한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99계단을 올라갔는데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데 다리를 뼈버렸네? 그러니까 내 뒤에 오던 애가 먼저 씩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그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잘못이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함,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잘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인정해야 될 사단이라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해.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나누고 인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나눠줄 수 있고 기뻐해주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비두면 자기들이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저 지나가는 사람을 넘어뜨리자. 그래서 악이 지나가는 사람이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럼 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앞길에 구덩이를 팠는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유도 모르게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악을 다스리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 인생에 내 에고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지. 그걸 누가 해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를 막고 우리의 노력을 숲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뒤에서 끌어잡는 그 어둠, 사망을 지배하는 그 사단이 있는데 그 악들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어둠과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부르게 한 예수의 이름이요, 예전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지금의 신약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똑같은 시대였는데, 그때마다 어둠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현존하시고 스스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스스로 왕을 세우셔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준 건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어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됐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를 따르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허락을 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를 톡 뒤집어 써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갖다 딱 넣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 세계에 살면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모든 여정은 다 다르다. 다 똑같아요. 그 여정 속에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각가지의 차이점과 다름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항상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불렀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요아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2장에는 뒷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20절, 21절에 요아스 왕의 말년이 너무 어때요? 좋아요? 비참해요.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초반부에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뭘 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듣고 본문에 나오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려고 아주 전심으로 노력하는 요아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21절을 보니까 그의 신복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가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아오라고 간언하고 요청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를 본다면 오늘 말씀 우선 병행해서 보면 7살의 왕이 돼서 누구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지난주 수요일날 선포했듯이 군대 그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정통으로 누구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7살에.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요아스 왕은 세워지지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세워서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는데 여호야다 선지자가 130살이 돼서 죽은 후에 확 변한 거예요. 누가? 요아스가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아스가 즉위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0년 동안 통치하면 47살인 거예요. 그죠? 7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한 20세, 25세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성전을 보수 좀 해라. 은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좀 보수 좀 해라 라고 해서 제사장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예 알았어요 그랬습니까? 그럼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그죠?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23년 통치 기간 전에 분명히 이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3년이 돼가도록 뭐 했다? 은은 받았는데 은은 지원하는 자에 대해 받아서 성전을 수리했다 수리하지 않았다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함께 불러서 왜 성전을 파손한 데 드리라고 은을 했는데 그것을 파손한 데 고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받지 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그 파손한 데를 직접 고치는 그 사람들에게 은을 주게 해라. 그러니까 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이 무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얘네들이 서로 동의를 하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니 결국은 뭐냐면 은 안 받는 거 좋아. 그런데 성전 수리하는 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다시 말해서 왕 요아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지금 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호야다가 그 지혜를 내가지고 한 괴를 여호와 정문 어귀에 둬서 거기에 은을 모으게 해서 결국 성전문 지키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어서 그 돈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성전은 고쳐요. 성전은 고치게 되지만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돈이 많이 고쳐요. 이 돈이 많이 고쳐가지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자기의 궁궐에서 사용되는 것에 그 돈을 써요. 그리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은들을 누구가 가져가냐?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어떤 사건의 갈등의 고리를 여기서 연결해 놓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데는 힘을 썼는데 중요한 건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과정에서 그 거룩하게 그 일이 진행됐냐 봤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들을 지금 요아스는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 요만큼 해? 내가 요만큼 네 거 들어줄게. 이러한 것. 순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는데 거룩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회유하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건전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는 방법에 이렇게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처한 것들의 증거가 뭐냐고 하면 그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의 한도에 쓰게 하고 또 하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여호야다가 죽은 130년 이후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도를 버리게 돼요. 이게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한 뒤에 보면 선지서에는 그게 나와요. 오히려 그 모든 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세라 목각을 새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이전에 요아스가 이렇게 7세의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겼던 그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어떻게 되냐? 어둠과 악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궁에서 처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3절, 22절. 로마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신학성경 240장.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어둠은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쫓게 하냐면 하나님을 쫓지 않게 하는 그 마음만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정직한 마음이 그냥 정직함이 100점이면 정직함이 100점이면 정직하지 않은 0점이 아니라 정직함의 100점이 사라지면 마이너스 100점인 불정직한, 정직하지 않는 불의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숫자는 0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0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 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나는 정직하는 걸 잠깐 멈출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냥 정직한다는 좋은 일을 안 하니까 뭐 손해 안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에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니까 정직함이 멈춘 그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간과한, 인간들이 간과한,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그냥 바빠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는 것 뿐이야. 나는 지금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가만히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르면 그 이름 대신 다른 거를 부른다는 거예요. 돈을 부른다든지 누구 믿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쉼을 부른다든지 지식을 부른다든지 뭔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서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가요. 출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고들은, 우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둠에 낭망하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 요아스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그런 어떤 이끌림을 말미암아 정말 칭찬을 받는 왕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야다 한 분이 사라져간 것 뿐인데 그 요아스의 옆에 채운 건 뭐였냐? 바로 대신들과 간신들과 이렇게 대제사장들, 그 옆에서 제사장들 말 듣지 않게 했었던 그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결국은 요아스 옆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무리들은 그럼 요아스를 잘 섬기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냐? 아세라의 우상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우리를 보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어둠이 못 와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심센 오빠가 같이 학교 다니면 그 어떤 동료가 막 괴롭히다가도 그 심센 오빠가 우리 오빠라고 하면 야 임마 이렇게만 해도 그 오빠 때문에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우리 세상도 그래요. 아버지가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보여줘. 그렇게 아버지와 친하고 힘있고 사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그 아이한테 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얘네 아빠는 약해. 얘네 아빠는 가난해. 얘네 아빠는 못 배웠대. 얘네 아빠는 뭐 분식점한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악으로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그런 약한 애만 골라가지고 뭐 하는 거다? 괴롭힌다는 거야. 그럴 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놈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힘이 세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뭐 힘들 때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뭐하냐? 바라만 보면 어둠이 못 와요. 이거예요. 어둠이 못 와요. 어둠이 못 오는 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하고 힘을 강하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용기와 그 의로움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굳건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과 그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아세라를 보니까 요아스가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돌이킬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괘씸한 놈의 새끼. 내 이름을 부르다가 아세라를 불러? 너희 새끼 죽어!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요아스가 다 타 죽어?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이단이에요.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우상으로 세우니까 24절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세 가지 내버려 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다시 말해 요아스를 지배하게 하는 정욕대로 요아스를 내버리게 만들어요. 이전에 요아스는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로 인해서 요아스는 정욕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가인들이 그를 정욕을 계속 부추겨주는 거죠. 아니 당신이 왕이야.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명령만 내려봐. 다 돼. 우리가 있잖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힘을 섬기고 또 뭘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백성을 살피거나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줬던 요아스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갖다 힘으로 누리는 그런 요아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대로 내버려 두냐면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은 이런 거예요. 의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면 어떤 방법을 하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옛날 그 고대인들 그런 왕조 보면 그 막 바그다드 뭐 이런 막 그런 로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봤나요? 그 있잖아요. 왕궁에서 뭐예요?
아주 태폐적이죠. 한국에서 아주 태폐적이에요. 막 어린 아이들이 술을 따르고, 그죠? 그리고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혀 남자들을 여자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게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자들의 놀이개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뭐대로 쓴다? 영리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구분해야 돼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왕이야 라고 해서 내버려 뒀을 때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쾌락을 쫓는 거. 쾌락을 쫓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야 라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순리를 뭐로 쓴다? 영리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 상실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참 존재, 참 말씀, 그냥 하나님 하면 안전함, 떳떳함, 정직함, 든든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빈단 말이에요. 그 빈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두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그럼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두면 어떻게 하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악, 악독, 수군거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망, 자랑, 악의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의 백성의 삶으로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막 교육하고 막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법칙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라봐. 나의 이름을 불러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리고 이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냐? 내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새끈새끈하고 예쁜 얼굴로 아빠 이거 사줘 뭐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걔 안아주고 뭐 해주고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이 픽 돌아가고 입은 삐쭉 튀어나오고 뒤통수는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뭔 일 있으면 아빠 부르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막 하고 하는데 그 알아서 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 치러 나오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빠는 모르니까 참여하지 마, 엄마는 모르니까 상관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한 번씩 다 얘기했잖아요. 너 한 번 잘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둔다니까요. 이 올린 거예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없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여호와의 구원을 안 불러서 내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쉬운 점은 오늘 요아스가 이와 같은 여호야다 그 제사장 말고도 더 많은 제사장이 함께 친구가 됐다면 처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 아름다움이 그의 왕권의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나라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종국에는 숲으로 돌아가는 무너짐이 됐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땅에서는 목사와 성도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죠. 당연히 역할에 따라서. 하지만 오늘 구약의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제게 하나님을 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할 제 친구가 돼주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저한테 친구 여호야다가 안 돼준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안 부르니까 다른 것들이 제 속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건 친구인 누가 있어야지? 여호야다인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그 둘 관계가 그렇게 잘 됐었을 때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많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서로 인생 가운데 내버려짐을 당해가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형제의 아픔이 저 아픔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프면 목사도 아픈 거고요. 목사가 휘청거리면 성도도 휘청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길을 가지 맙시다. 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성전을 아름답게 더 세움에 있어서 반대하거나 혹 믿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해보세요. 제가 당신의 요았습니다. 아주 얼굴 좀 보고 와보세요. 제가 당신의 여호야다입니다. 아 뭐야? 바로 그러면 여호야다입니다.